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네,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11장 뒷부분과 12장 오늘 앞부분을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니엘서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있죠. 중간중간에 무슨 뭐 신상의 꿈을 해몽한다든지 다니엘이 사제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은 뭐 등등등의 그러나 확실히 묵시록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 예언서죠. 예언이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해석하기 어렵죠. 또 다니엘서도 아까 우리가 조금 보았던 몇몇 방금 말씀드린 몇몇 사건들을 제외하고 뒷부분으로 넘어갈수록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저도 이제 새벽기도 요 다니엘서가 이제 우리가 쭉 보면서 이제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거 해석을 한 구절 한 구절 하는 것이 이제 혼자 그냥 성경을 통독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냥 통독하는 건 그냥 쭉 읽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 요거를 설교하려고 하니까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상당히. 그래서 다니엘서 요즘에 읽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지금 어쨌든 그 또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요 새벽에 요걸 다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주일 설교하는 것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다 해석을 하고 이걸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새벽에 전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좀 들여서 다니엘서를 좀 공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일단은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은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것을 이해하면서 역사적 배경과 영적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똑같아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다니엘서도 똑같죠.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다 보면은 자꾸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가는 경우가 특히 계시록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러려는 경향, 일반 성도들이 그러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부단히 애를 썼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계시록이든 다니엘서든 이게 이제 묵시문학인데 똑같죠. 자, 이런 성경책을 읽을 때에 너무 영적인 해석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적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돼요. 역사적인 것들에 대한 기초를 해석을 하고 기초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게 그러면 마지막 때 어떤 의미라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영적으로만 이게 막 무슨 의미냐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 또한 다니엘서 오늘 이 말씀은 대략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500년 전쯤 돼요. 500에서 600년 전 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요. 그러니까 5, 600년 전에 다니엘이 실제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요, 예언들은 뭐 꿈의 환상이라든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방왕 북방왕에 대한 헬라, 뭐 아니면 그 뒤에 바사, 뭐 아니면 또 로마, 여기에 해당되는 사건들은 다니엘이 살던 시대보다 후대 300년에서 적어도 500년까지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BC 500년에서 600년 사이를 살던 인물이 그보다 후대인 300년, 500년 후의 일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지금요, 이게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근데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실제로 상당히 디테일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후대의 300, 500년 후의 일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해 놨는데 그 역사하고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36절부터 쭉 해서 오늘 12장 4절까지의 말씀은 거기에다가 500년, 300년, 500년 후에 이를 뿐더러 거기에다가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요. 인류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까지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자, 그 가운데 오늘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몇 절인 마지막 절 45절까지는 두 인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방왕 북방왕인데요. 자, 남방과 북방에서 남방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는 거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남방이에요. 표현상. 그리고 이스라엘 기점으로 해서 북방이에요. 남방은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전통적 강국인 애굽이죠. 늘 애굽에 이 조공도 바치기도 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애굽을 기반으로 한 남쪽 남방왕, 그리고 북방왕은 시리아 쪽이죠. 그래서 두 인물인데요. 프톨레미 왕족이라고 한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왕조를 기반으로 한 남쪽, 그리고 북쪽에 시리아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것도 해석이죠, 해석. 왜냐하면 그렇게 이름을 기록해 놓진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이요. 근데 역사적으로 대략 한 BC 한 200년 정도 인물인데요. 이들이 그 어간에 이런 지금 36절부터 나와 있는 이런 사건들이 그 인물들 사이에서 남과 북이 전쟁을 자꾸 하고요. 그 속에서 오늘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가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가들, 주석가들이 해석하기를 이거는 역사적으로 먼 미래의 예언인데 역사를 쭉 보니 이건 에피파네스 왕 때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하고 전쟁을 했던 것이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36절에 나오는 그 왕은 이라고 시작하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왕이 누구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가 쭉 볼 텐데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결국은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과 흡사해요. 우리도 그렇죠.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마지막 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행동들과 유사성이 있는 행동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행동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우리가 살고 이 시대에 돌아가는 꼴들, 문화, 경제, 뭐 그다음에 정치, 교육, 이 모든 모양들을 보면 정말 맨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곳곳에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는 말이 곧 법이 돼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그럴 겁니다. 적그리스도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요. 자기 행동도 마음대로 막 해요. 근데요, 그를 저지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런 때가 옵니다. 또 두 번째,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굉장히 높여요. 근데요, 그걸 저지시킬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때. 스스로 막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진짜 모든 신들 위의 신처럼 군림한단 말이죠. 에피파네스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느냐? 동전을 만들었는데요. 동전에 자기 얼굴을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데오스 에피파네스라고 썼어요. 내가 신이다. 에피파네스 자기 이름을 넣고서요. 거기다가 내가 신이다. 데오스가 이제 신 아닙니까? 이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들 위의 신이다. 이렇게 동전에 새기고 살았어요. 근데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놓고서 누구도 거기다가 토를 달지 못해요.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사람들이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또 36절에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말을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서는 비상한 말로, 아주 저속한 말로 하나님을 깎아내리고요. 형편없이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신 위에 군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위에 군림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전쟁에 나갔다가요, 애굽을 치러 내려가죠. 북방왕이요. 에피파네스가 전쟁을 치러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요. 예루살렘에 들려서 매일마다 드리던 제사를 폐합니다. 못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또한 거기다가 제사에 드리는 그 제물 있죠.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들은 거룩한 것들만 드리죠. 보통 뭘 드립니까? 제사 드릴 때. 송아지 아니면은 양 아니면 비둘기 이런 거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부정하다는 음식은 드릴 수 없어요. 동물은. 부정하다는 굽이 갈라져 있는 뭡니까? 돼지. 돼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 에피파네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죠. 근데요, 신기한 건 36절에 보면 형통해요. 그런 사람이. 에피파네스가 형통했어요. 잘 되더란 말이죠. 마지막 때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신들 위에 신처럼 군림하면서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저지시킬 사람이 없으며 그가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잘 돼요. 형통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저 사람이 진짜 신들 위에 신인가 보다 라고 여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38절에 보십시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신이 무엇이냐? 39절에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 크게 견고하다라는 말과 38절에 나와 있는 강한 신이라는 말이 대구입니다. 이 구절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강한 신은 군사력을 의미해요. 군사력을 그는 공경하고 의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이것은 경제력이죠. 군사력이죠. 이 에피파네스가 군사력과 경제력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의지해서 신들을 위해 신 마지막 적그리스도처럼 그가 행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직전인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경제력과 군사력이 중요한 시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들은 점점 더 탐닉할 것이고요. 그런 왕들은요. 그리고 그것을 탐닉하여 그것을 힘을 가지고 세상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36절부터 38절, 39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며 주의하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는 무엇이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또한 정말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언젠가 도래할 텐데 그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방금 에피파네스가 행동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가 정말 마지막 때라는 걸.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극심한 때가 오겠죠, 물론. 이런 일들로 인해 더 극심한 때가.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 때구나. 성경 한번 찾으시죠?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 뒤에 몇 절 더 찾겠습니다. 24장 4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쭉 하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뒤로 한번 넘어가서요.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죠. 마지막에 또 뭐 하래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깨어 있는 것에는 뭐가 동반됩니까? 지금 2절에서는요. 기도의 삶이 동반되죠. 잘 나오셨습니다. 이 새벽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꾸준하게 여러분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오시지 않습니까? 이 꾸준하게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돼요. 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5장 잠깐만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대적 마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항상. 어제도 우리는 넘어질 뻔했고 오늘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아까 골로새 말씀처럼 항상 깨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근신하여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지막의 성도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2장 4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12장의 말씀은 더욱더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 가운데 자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냐. 2절 말씀이에요.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가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다. 뭡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걸 부활이죠. 부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부활. 또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이건 뭐예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국교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한국교회 강단에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강단에서요 잊혀져 있는 설교가 뭐냐? 심판과 지옥이에요. 사실 심판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일날에는 초신자들도 많기 때문에 물론 초신자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이상은 꼭 심판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요. 복음의 본질되는 메시지죠. 그러나 그래도 이 새벽에는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저는 또 전합니다. 이 말씀이 나올 때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왜 못 전하는가라고 하면 싫어해요. 이런 설교들을 이 현대인들이요. 뭐 심판받고 지옥에 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심판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두려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 우리가 보면 3절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냐라는 말씀인데요. 자, 두 사람이 나와요. 첫째 3절에 지혜 있는 자예요. 그리고 둘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사실은 두 사람으로 말씀드렸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첫째,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래요. 천국에 가서요. 반짝반짝 막 빛이 날 만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지혜 있는 자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지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고 하죠,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이죠. 그런 자가 천국에서 반짝반짝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곧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이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말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요. 예수를 믿게 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죠. 전도자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사람이 누군가라고 할 때에 여기 지금 기록해 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복음을 가슴에 품고 지혜롭게 살며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많은 자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자. 그가 하늘에서 무엇과 같이 빛나요? 별과 같이 빛나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힘을 써야 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요. 여기 뭐 광고한 대로 요 수변공원, 호수공원 나가가지고 그 버스킹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우리 장로님 몇 분이 그걸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 제 마음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목사님 그거 좀 해도 됩니까? 물어보길래 아유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랑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준비해갖고 몇 분이 이제 로이 찬양 팀이죠.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을 듣는 자들이 결국 돌아오면 제가 천국 가서 어떻게 돼요? 나와 있잖아요. 별과 같이 빛난대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요, 그 주보 광고에는 FWM 이렇게 해놨는데 F가 뭐냐면 패밀리예요. 저희 가족들이다. 이름을 그렇게 한번 붙여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복음 전하는 일에 나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 저희 가족도 한번 해도 됩니까? 해가지고 저희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찬양도 하고 복음도 전하면 좋겠다. 근데 이게 몇 차례 연계가 됐어요. 몇 차례 연계가 됐는데 연계가 된 걸 제가 가만히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연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일을 사단이 참 싫어하는구나. 자꾸 연기시키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9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9월 달에 또 무슨 일이 있어갖고 그 멤버 중에 무슨 일이 있어 못했어요. 그래갖고 그걸 11월 초로 연기를 했는데 11월 초에 해가지고 이거 하려고 이제 날짜 다 잡고 막 약속 다 하고 했는데 그때도 또 일이 있어가지고 또 연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27일이에요. 근데요, 그 진장로님이 진영 장로님 있잖아요. 장로님이 그 저기 그 출장 해외 나가셨다가요. 그만 코로나 걸리셨어요. 그럼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했는데 할 수는 없고 그게 주일이 지나야지 이제 풀리니까 많이 아프시지는 않대요. 다행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느끼면서 참 이게 또 연기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참 사단이 복음 전하는 일을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일단은 한번 그냥 하고 장로님이 이제 회복하시면 다시 한번 또 하자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참 사단이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어쨌든 그래서 요번에는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4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복음 전하는 것,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천국에 갔을 때 이것이 무엇과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겠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연장이며 일부이며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 보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했으니 그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예수 제자 삼고 그리고 세례 베풀고 이 일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이 일을 우리가 힘써야겠다. 자,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